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의심하는 자를 가리켜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자, 5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기서 말하는 바다 물결은 잔잔한 물결이 아니고요, 큰 파도를 가리킵니다. 파도가 크면 클수록 그 흔들림이 요란하고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동하는 이라는 이 말을 야고보 사도가 사용한 거예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는 사람은 불안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안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불안정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사람은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나에게 지혜가 없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 그러한 경건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렇게 주신 케이스가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는 주님께 얻는 것을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도,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해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도해도,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응답받을 생각 추호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응답받기 위해서잖아요. 사실 기도하는 목적은요,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긴 해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그것이 본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요, 너와 내가 이런 사이야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왕 기도하는 것 응답받기 위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야 되겠죠.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꿈꾸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성도로서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는 사람으로서 의심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세 가지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시편 42편에 보면 원수들이 시인을 향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42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냥 나와 관계가 좀 서먹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너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라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이 시인을 대하고 있습니까?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도 아니고 뼈를 찌르는, 그 깊숙이 찌르는, 내 가슴 깊이 찌르는 그러한 말로 비방하면서 늘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매주 교회 나가는데 네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라고 뼛속 깊이 비방하며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원수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삶의 문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해? 너 새벽마다 기도하고 너 예배 잘 드리는데 왜 너의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시인을 향하여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종종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괴로운 말로 또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른 하늘에 벼락이라도 쳐서 깜짝 놀라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깜짝 놀라는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라고 생각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아니,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도리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는데 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당하셨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지금 겪고 계시나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부당한 일을 만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정말 천국이 있나? 내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나? 라는 수많은 그러한 말이 우리 귓가에 들릴지라도 그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어디에서 볼 수 있다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에 가서 이제 이발을 하는데요. 이발을 할 때마다
종종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이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그 능력 정도라면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빠지지 않고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심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심장이요, 80년, 100년, 어떤 분은 120년, 30년을 뛰잖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데, 자라게 하시고 또 깎게 하시고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니까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먹고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고 내가 내 몸에게 명령하지 않아도 내가 먹은 것들이 소화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정말 신묘막측하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그러한 천지 만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구름을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구름을 보면서 그래도 저 구름이 피카소 그림보다 낫지. 저 구름의 저 형태가 그래도 렘넌트보다 낫지. 렘넌트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떠한 화가가 그린 그림보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하나님의 작품,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런 솜씨들을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우연히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있는 심장, 그냥 뛰는 게 아니고요, 우리 머리카락, 내가 상처가 치유되고 고침받는 것, 시간이 지나서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곳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결코 되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요, 그리고 우리 몸의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또한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건지시고 다시금 일어나 걷게 하시는 그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 때 나의 삶을 통해 내 몸과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나는 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입히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정도 자라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에게는 쌀밥을 주고 나는 라면을 먹었다. 굉장히 작은 교회에 목회를 하고 계셨을 때 쌀 한 톨이 없었을 때도 있었는데, 누군가가 쌀을 주시면 그것으로 밥을 지어 자녀에게는 주고 본인은 부엌에서 쪼그리고 앉아 라면을 드셨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 한켠이 먹먹했고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부모는 그러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러한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돌을 주지 않아요.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뱀을 주지 않습니다. 작은 생선이라도 주면 주었지 뱀을 주는 부모는 없어요. 그것이 육신의 부모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더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것은요, 항상 선한 거예요. 누구에게 선한 걸까요? 하나님에게 선한 걸까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에게도 선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그것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그 통로, 그 수단이 다르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은요,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저도 물론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선물을 받을 때, 그리고 함께 있어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는 그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아무리 해봐야 사랑이 전달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선물을 받아야 사랑이라고 느끼는데 저 사람은 선물은커녕 늘 함께 있어주기만 해요. 그러면 선물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가진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은요, 나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감탄사를 많이 해요. 그렇구나. 내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겠구나 라고 하면서 라는 감탄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라는 감탄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나에게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한편으로는 바알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섬기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배교고요 영적인 불륜이에요. 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는데 하는 말이 나는 여보 나는 당신도 사랑하지만 그 사람도 사랑해 라고 한다면 그것을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엘리사가 선택하라고 하니까 머뭇거렸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엘리야를 통해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엘리야를 통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다른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고요. 그도 굶주림과 배고픔과 그리고 삶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가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참 하나님이라 나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불을 내려 물과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잘 하지도 못하고 한 5분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요 한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산에 가서 이제 지체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그때 저의 마음을 되게 괴롭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가자고 하니까 가긴 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때도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기도를 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지만 그 당시에는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어떻게 하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주여, 이것만 하고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성준아 너 지금 뭐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을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 그렇게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한숨만 쉬지 마시고요, 그 한숨을 기도로 바꾸어 아버지 하면서 한숨과 함께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한숨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만 불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앞에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나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다고 믿음에서 멀어지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저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지만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나타내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맙시다. 조금 티끌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